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오늘날 우리의 일상과도 너무 흡사한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였습니다. 노예 상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죠. 노예는요, 특별한 꿈이 없어요. 오늘 주인이 얼마나 많이 음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까? 오늘은 어떠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낼 수가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하루하루가 생존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고 물을 걱정해야 하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의 문제가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때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였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상태에 있을 때라든지,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는 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해 주셨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의 물을 터뜨려서 그들의 가람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철저히 체험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의 시대가 접어들어서는 그들은 문화를 형성해야 하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 많은 수고와 열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밭을 경작하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그리고 살아가야만 뭔가 얻을 수 있는 소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현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조금은 우리가 읽었을 때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왠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고, 왠지 내 상황과 너무나 일맥상통한 그런 상황을 걷는 그 사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왠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거북스럽게 받아들일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을 바라보면 왠지 좀 우리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지 않는 사람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왠지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와는 전혀 결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과 같아 이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저서를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바울과 같은 삶을 나는 살아갈 수는 없을 거야. 존경은 하고, 그리고 그의 위대함은 내가 인정은 하지만 왠지 우리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모습과 같아서 이질감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등장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왠지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야, 이처럼 너무나 닮았다, 어쩌면 나와 이렇게 똑같은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1장 1절과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다라고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과 끝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더 이상 지도자가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기에 그들은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압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기에 그들은 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던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그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사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사사였고, 그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자꾸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지치고 힘들고 좌절을 느꼈던 사람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나를 거부한 것이니 너는 사역을 하다가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결코 거부해서 왕을 요구한 것은 아니란다 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고, 사사기의 내용은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본문의 말씀을 읽는다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린 시작이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죄는 아주 일관되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가 판단하여 선택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죄의 뿌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책의 이름의 제목이 보통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된 백성을 구원하셨던 내용이 담겨 있기에 구원의 책이라 이렇게 이름하지 않고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재판자, 그런 저지, 그러니까 판단관, 재판관, 이렇게 사사기의 이름을 짓지 않았으면 어떠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다름으로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삶의 왕으로 삼고 그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 참된 회복이 시작될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답은 사사기 1장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업의 손실이었습니다. 자, 유업과 소유가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에는 유업이 있고 소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유업과 소유, 이것을 우리가 빨리 이해하려면 유업은 과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이라 말하고요, 그 유업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현재의 삶을 우리가 소유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수없이 내가 너에게 유업을 주리라 라고 언약하였고 그 유업을 실질적으로 받는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유업을 주리라 약속을 했지만 그 유업을 다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유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유업을 받았지만 롯은 그 유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그의 아들로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삭은 그 유업을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그 유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허락해 주셨는데, 야곱은 유업을 받았지만, 소유로 삼았지만, 에서는 그 유업을 소유로 삼지 못하고 탈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유업을 받는다라고 약속은 하였지만, 어떤 자는 그 유업을 소유로 삼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 유업을 소유로 삼지 못한 자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 유업을 소유로 받는데 실패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책을 읽어가는데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유업을 사람들은 소유로 받지 못했을까? 사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그리고 12명의 사사와 관련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유업을 소유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를 한번 살펴볼게요.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로 주셨던 땅을 제비뽑기에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민들은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참여했었는데, 이 블레셋 5개 도시 중에 3개 도시는 함락하였으나 2개 도시는 함락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철병거는 아주 막강한 무기이죠. 오늘 현대전의 이 탱크, 전차가 막강한 무기인 것처럼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은 두려워서 그 기업을 소유로 삼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가능한 길만을 가는 게 아니라, 때론 믿음이 필요하고 때론 무모하지만 용기 있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정복하라 하신 것을 조금은 미련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냥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병거 앞에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순종을 멈추었지만, 뒤에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철병거 900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여인 드보라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는 철병거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자도 있었으나, 지금 유다 지파는 그 철병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너의 생각과 너의 전략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그 명령대로 너희는 이 전쟁을 수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임할 때, 소바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병마 1700마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 중에 통행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100마리의 말은 살려두고 1600마리의 말의 발에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발에 발목에 힘줄을 어느 정도 절단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족토마와 같이 뛰어 전투를 하는 그런 말로서는 부적합하고요, 일반적으로 농사하는 그런 말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600마리의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전쟁은 말과 병마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전쟁을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명령을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철병거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철병거를 다스릴 자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인간이 그 철병거 앞에 두려워 멈칫 주저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누구였냐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무리 봐도 그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던 유업을 소유로 삼을 것 같아 보이지를 않았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경험과 사람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의 하가를 주인에게 올려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합리적인 경험과 지혜로 이스마엘은 소유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실 유업의 기업은 받지 못하게 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자, 여기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로 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과연 뭘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늘 고백한 건 누구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신비가 바로 믿음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믿음은 생명력에 있어서 믿음은 점점 자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기능은 점점 자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되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믿고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나이가 많아 경수가 끊어졌을지라도 실수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다시 소유함으로 그는 약속을 바라고 기대함으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걸어가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이겼고 초롱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을 맞아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철병거를 만나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자들이 내 앞에 철병거가 앞에 놓여져 있기에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 수 없었지만,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하였나이다 라는 고백과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명령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집의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철병거는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철병거가 여러분의 그 삶의 여정을 다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믿음, 바알의 4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전쟁을 시도할 때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저 지중해에 널려있는 물을 12광줄이나 퍼올려서 그 제단에 부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에게는 이제 두 개의 지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성읍만 빼앗으면 될 것인데 그들은 그 성읍을 빼앗지 못했어요.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핑계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던 거죠. 자, 그리하여 두 개의 성읍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사기 15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뭐였냐면 사사기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그의 밭을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발끈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블레셋임을 알지 못하였느냐? 3,000명이 일어나 네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라고 와서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놔두었던 두 개의 성읍이 곧 블레셋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억압하는 그 민족으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정복하지 못했던 그 작은 두 개의 성읍이 철병거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그 철병거는 훗날 나와 우리 민족과 우리의 가족을 압도하는 그런 거대한 산이 되어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 믿음을 가지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허락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잖아요. 아니,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아니,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다 하였으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유업을 여러분의 소유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아니 다 정복했고 그 두 개의 작은 성읍인데 그거 정복하지 못했다고 큰일이 있겠나? 아니에요. 그것은 누룩처럼 성장하고 자라나 여러분의 큰 장애물이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므낫세 지파의 유업의 손실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볼게요. 사사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읽지는 않고, 자, 므낫세가 그 뒤에 말씀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2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쫓아내지 못하며. 자, 28절 후반전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쫓아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성장했겠죠. 많은 기업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생활하다 보니 나중에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농사도 지어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하고 소도 키워야 하는데, 아니 이 노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에 탈바한 거죠. 그래서 쫓아내야 하는 것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막상 힘을 가지고 나니까 그 힘을 자신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굳이 내가 쫓아낼 필요가 뭐 있겠나? 종으로 삼으면 내가 힘든 일을 다 하지 않고 그들이 해줄 것인데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유업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은 바로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싸우는 게 뭐예요? 바로 죄예요. 사사기의 가나안은 바로 죄고, 이 땅에 우리가 싸우는 건 바로 죄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내 상황과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앞에다가 인권 한자를 집어넣으면 그 누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권리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기에 마땅히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실패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어떤 인종과 인권과 영토 문제로 싸우시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는 문제는 죄의 뿌리와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시선이 분산되어지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죄와 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은 바로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 등한시 여기고 죄의 문제에 아무런 생각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고 죄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 누렸지만 이제는 쫓아낼 힘이 있었어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나의 상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사단에게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마치 제비족이 그 철없는 여성들을 꼬일 때 그 철없는 그 여성들이 제비족을 100%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만약에 100% 순종한다면 아마 제비족도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얼마의 사랑을 원할까요? 한 10% 정도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10%의 관심을 원하는 거예요. 10%의 돈을 원하는 거예요. 뭘까요? 전부를 드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네 삶을 흔들 정도,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밑둥으로 살짝 흔들 정도의 충성을 요구하는 거고, 그것을 만족하면 사단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왜요? 100%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 중에 10%, 5%, 1%의 순종을 원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사단에게 빼앗길 것을 아리, 한번 빼앗겨버리면 모든 게 흔들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 백성들이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정탐꾼을 파견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2명의 정탐꾼은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전략적인 어떤 전술,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선택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그 명령,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굴욕, 나의 무능력함, 이걸 생각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 이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유업을 받기 위해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2장 2절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 전쟁의 영웅이 될 수는 있지만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업을 소유로 삼을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 논리로 해석할 수는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요, 전쟁에 이길 수는 있어요. 푸틴이, 시진핑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마 승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이 무언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 쓰고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과가 하나님의 유업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9개 모든 지파가 실패하였습니다. 유업의 손실의 실패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차별, 얼마나 많은 혼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조어로 인한 엄청난 살기 어려운 경쟁 사회에 우리가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에, 경쟁에 도태되어지면 남들이 가는 어떤 화이트 칼라, 멋진 그런 기업을 다닐 수가 없기에, 그리고 봉급이 너무나 낮아서 우리가 그 봉급을 받으면 최저 생계를 할 수 없기에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져 버리는 구조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문제, 지하철을 우리 노인들에게 무료로 할 것인가 아닌가, 이 사회적인 갈등, 이게 세대적인 갈등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국력을 소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이것들이 더 강해질 겁니다. 차별이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질 거고,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가 그 안의 분위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 사회, 어떤 갈등, 전쟁, 우울증, 음란, 사회의 모든 어지러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유업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우리의 손실이죠. 하나님의 손실이죠. 유다, 므낫세, 에브라임 모든 지파가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2지파는 실패했으나 그러나 영원한 사사인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하나님도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실과 실패의 낭망이 우리의 욕구의 어떤 가시가 되어 우리를 자꾸 찌르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갑시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으니 나도 실패한다, 이게 아니라 드보라처럼 900승 철병가 앞에서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여러분, 그 승리를 붙잡고 우리도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의 순종,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